성령 충만의 증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 위에 임하심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이 항상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동반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외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동반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자, 여러분이 저에게 반론하시기 전에 잠시 침착해 주십시오.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분명히 예와 아니오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 대답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기로 합시다.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배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과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분은 여러분의 혼과 나의 혼을 위해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에 의해서이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주지사가 누군가에 대해 사면장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면장에는 주정부의 봉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사형을 선고받았던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 사면장을 받을 때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가 자유케 된 것은 뭔가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희망도 장래도 없이 사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감정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감격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유케 된 것은 그의 감정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자유케 된 것은 그에게 사면장이 내몰아졌고 그가 그 사면장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때 뭔가의 감정적 경험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초청이 행해질 때 강단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 혹은 설교자가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은 통로를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지요. 당신은 지난주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의 감정적 경험을 계속 기다리면서 일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감정적 경험과 느낌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것을 당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던가를 당신이 깨달은 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논쟁의 바람이 불어오거나 삶의 폭풍이 밀려올 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날은 고양되어 있으며 또 그 다음 날은 감정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에는 자신이 구원받은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음을 알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교리의 설교가 행해질 때마다 그들은 완전히 끌려들어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남자와 여자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글자 그대로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거래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즉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 가지 사실들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또 왜 자신을 믿고 있는가를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여 그것은 성경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의 구원이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에 대한 또 다른 결과를 생각해 보시다. 그 사람이 구원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변했다는 사실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생에 대해서 또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은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웃들도 알 것입니다. 전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즐겁게 휘파람 불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그가 휘파람을 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들었던 적이 없고 그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는 교회를 간 적이 없었는데도 이전에 교회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자들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봉사장 중 한 명이 오늘 아침 나와 6번이나 악수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이라고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있지만 그가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이라는 식의 말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은 이전에 싫어했던 것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한 가지 외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경험으로 가봅시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날 때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나는 진실로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알고 싶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낡은 육체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에 적응할 만큼 톱니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나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자주 듣고 계신다면 아마 그 유대인 랍비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대한 저희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놀랍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일요일 아침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슈라인 강당의 연단 위에 서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영접하고 자신의 입장을 공적으로 표명했습니다. 1주간 정도 지나서 그는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인 존을 위해 부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를 위한 기도는 부디 중지해 주십시오. 그가 그 편지에 쓴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내가 슈라인 강당에 다시 왔을 때 나의 귀한 라피 친구는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존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렸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나의 편지를 틀림없이 받아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나를 위한 기도를 중지해 주시도록 부탁드릴 것은 내가 이 새로운 생명에 더욱 잘 순응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영적인 것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강력하게 임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더 이상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새 생명에 익숙해 해주고 좀 더 순응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후에는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한 번에 모두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는 경험은 거듭남과 동일한 게 다른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경험이며 성령의 충만은 사람의 구원과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주어지는 것은 혼의 구원과는 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주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 행하여 주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올 때 그 혼은 이 낡은 흙으로 된 몸을 떠나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광 속으로 가서 그리고 그 영은 주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두 번째 경험은 구원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반드시 섬김을 위해 권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내가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칸막이 젖은 방이 몇 개씩 있는 건물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는 그 사면장을 받아들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의 방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회심은 한순간의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의 결과로서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예수님께 맨 처음으로 마음문을 열어드린 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방의 문도 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듯이 여러분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영적인 성장을 해가는 중에 위를 올려다보며 주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가 오게 됩니다. 드디어 당신이 모든 것을 그분께 양도해 드리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에게 거듭남을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방법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요한복음 3장 4절. 이 조그마한 갓난아이는 그 몸에 어떤 결함도 없이 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갓난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해주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을 주지 않으면 몸이 아이고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적인 영의 사람은 양육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을 위한 영적 양식으로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의 영의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음식물입니다. 영의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 사람 자신이 거듭나 있지 않은 동안은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께 양도해 드릴 때 그 사람은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자연계 안에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꽃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병을 거꾸로 하면 꽃병 속에 꽃가물은 쏟아지게 됩니다. 꽃병 속에 있던 물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져 버리면 보십시오. 이 꽃병은 빈 것입니다. 라고 당신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꽃가물이 꽃병에서 쏟아져 나온 순간 꽃병 안에 공기가 들어가 그곳을 채웁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는 진공 상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인간의 마음 혹은 생명으로부터 자기가 비어지고 자신의 지성도 또 살아있는 제물로서 육신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는 그릇으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즉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원함을 넘겨드리고 자기의 의지도 그분께 넘겨드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전이 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릇이 되어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혀, 우리의 손, 우리의 몸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되거나 벗어난 의지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지를 가지게 되기까지 양도해 드리게 됩니다. 그 의지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은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즉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이 경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섬김과 봉사를 위한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이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넘겨드리고 항복함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직전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은 이 권능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다이너마이터 같은 능력이 장엄한 동력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권능을 접하는 것은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어느 것 하나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다락방에서 나왔을 때 그들 중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경험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뭔가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거듭날 땐 거기에 분명히 외적인 증거가 있다고 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일은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그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면 그 외적인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겁쟁이며 대단히 약했던 조그만 여자아이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베드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되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대담함으로 다락방에서 나와서 설교를 시작했으며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성령의 대담함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은 믿음의 의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믿음에 의해서였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자 하나님의 권능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락방에서 걸어왔을 때 그는 자신이 충만케 되었음을 알았고 그의 경험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성령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 계시며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지려 생각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내게는 그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이 말씀의 앞부분인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설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뒷부분인 얻으리라를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맥치니스 거리의 끝자락에 있었을 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길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4시 나는 거기서 내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버렸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오래전 어느
어느 날 같은 시간에 나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내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포기했던 것과 같은 도시인 포틀랜드 시민회관에서 강단 위에 있었을 때 한 남자가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9년 동안이나 다발성 경화증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그의 몸을 통하여 흐리고 그를 완전히 건강케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한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렸지만 너는 그것을 내 안에서 발견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의 생명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권능을 오늘날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양도해 드리는 모든 사람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증거하기 위해 또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채워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